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쁜 소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파도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때 참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진리,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진리, 과연 그 진리가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가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신자들에게 접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죄인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어떻게 고백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네, 이게 물어보면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독교의 대답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죄인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류 역사를 다녀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 BC 5세기에 있었던 이 사람은 도덕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도덕의 무지에서 죄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주지주의. 예전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십니까? 자, 그리고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죄의 기본적인 원인은 의지의 나약함에서 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도덕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의지가 나약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의주의라는 이 학설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도덕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을 지킬 기본적인 의지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변증법의 대가인 이 헤겔이 암과 우리가 아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충분해도, 아는 지식도 충분하고 의지도 충분해도 결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겔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도 잘 알고 지킬 힘도 있어. 그런데 도덕 법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는 다른 도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다른 선을 포기하는 과정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선과 선이 충돌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트르 위고가 저술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한 번씩 누구나 보셨을 겁니다. 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레미제라블의 영화를 보면 도덕과 도덕이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절도범이었죠. 가장의 의무, 이 장발장에게는 조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절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도덕법이 충돌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장발장은 고민을 하죠. 7명의 조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빵 한 덩이를 훔쳐 나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의 의무로서의 도덕법을 준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는 사회법에 저촉이 되는 절도범이라는 이제 오명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용서의 의무와 그 다음에 정의의 의무로 충돌하는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출소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장발장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잠자리를 재워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새벽 교회에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베르 경감에게 이 장발장이 붙잡혀서 교회에 이제 끌려옵니다. 이때 주교는 내가 장발장의 은식기를 가지고 절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래서 장발장을 보호를 해줄지, 아니면 정직하게 얘기해서 장발장을 처벌해야 할지, 정의와 용서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 두 가지 주제의 신의 명령 앞에서 장발장을 용서하고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은식기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충돌하는 이 도덕법 사이에 하나를 택함으로 나머지 하나를 짓게 되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베르 경감도 마찬가지예요. 자베르 경감도 장발장이 자신의 생명을 먼저 구해준 은인이었는데 그 앞에서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니면 잡지 않으면 공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경찰관의 고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어기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도덕적 딜레마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창세기부터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부터 다 볼 시간은 없으니까 로마서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242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5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에게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였던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상,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실존 아래서 계속해서 아담과 똑같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은 이제는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혼자 해탈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그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쳐서 열심히 헤엄쳐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물에 빠져서 이제는 헤엄도 칠 수 없고 이제 힘이 다 소진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2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에게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함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죄라는 실존적인 굴레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인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 이것을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인간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럼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냐?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자,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가 너무 이 배타적이어서 타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좋으니까 서로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각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 표현만 달리할 뿐 알라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나 다 같이 한 궁극적인 신에 대한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실제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등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다뤄볼 필요가 있는 주제여서 너무나 또 방대한 주제여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신과 같은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 실제입니다. 내가 이걸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진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유명한 일화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동설이 지배하는 시대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가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것이 진리였죠. 그런데 내가 천동설을 주장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내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구가 도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이치인 겁니다. 어떤 것은 무엇이 내가 좋은 게 좋다고 이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는 신의 뜻, 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에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하고 진리를 타 종교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을 우리가 폄하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 이건 얼마든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진리를 찾는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 종교 안에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를 찾아가는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타 종교에 대한 신앙심으로서의 그 내적 자유는 서로가 침범할 수도 없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답시고 불교 가서 찬송 부르고 하는 모습들은 참 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이 세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의 복음 전도는 이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그들 안에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 구원의 문제가 들어있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중한다 해서 비진리가 진리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불의한 것을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로지 진리는 하나의 진리.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 그래서 영속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지를 찾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타종교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타종교라고 할 때의 종교와 기독교라고 할 때의 이 종교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와 예수를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와 예수가 동일한 개념입니까? 자, 이 종교라는 것은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개념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경험적 산물이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경험적 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창조주시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에 속하되 예수보다 클 수 없는 것이죠. 반면 예수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종교라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산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소 어리석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편협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갇혀서 다른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기독교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명제는 분명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100% 거짓말이거나 100% 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도저도 없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없고 이런 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든 온전히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성경을 사기적인 문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비방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든 싫든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에 내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없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 네이버 지식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든 아니면 인류 역사상 나타난 그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조롱하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내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에만 구원의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성경의 권위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벌써 인류 역사상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플라톤보다는 무려 500년 후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무려 우리가 30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는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보다도 이렇게 훨씬 300년 정도 후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역사에 실존적으로 태어나셨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땅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실제 죽고 부활하신 분, 그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류 역사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의심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어떤 많은 문헌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것들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이 사람이 동정녀,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버젓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기록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걸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 가족이 있어요. 저희 누님이 계신데 저희 누님이 어느 날 딱 오더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누나가 이게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충격은,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는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크게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이 야고보서를 쓰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대 이 베들레헴에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이 죽고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베드로든 도마든 야고보든 유다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리로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내려온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이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세계 어느 것도 이 성경의 이 팔린 부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선택에 내몰렸을 때 적어도 이 문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기적인 문서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의 시작, 오늘 2022년 8월 13일인가요? 14일? 네, 14일을 살고 있는데 2022년 8월 14일을 무엇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우리는 Before Christ,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D 2022년 8월 14일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온 인류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라는 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자,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 자기 두 주먹을 믿고 사는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 그들이 누구 아래 놓여 있는 겁니까? 바로 이 2022년을 카운트하는 순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불쌍한 피조물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 성경에 관해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25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이 고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원본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이 성경,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실제 다녀가신 분이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많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에 나타났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역사적으로 몇백 년이나 뒤에 태어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우리가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단순히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한 구원이 타 종교에도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종교라는 기독교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만 이 진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물음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와 종교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러면 타종교에 그러면 예수를 통한 구원이 있겠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타종교에도 있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캐톨릭, 우리가 이제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는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리적으로 천주교는 상당히 이단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면 이 은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에 비해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의, 이 천주교의 구원이 없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판단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피조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총은 그 어느 종교에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든지 은총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열어놓고 그들의 믿음을 사실은 존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인식이 없어요. 불쌍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참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해답은 뭐냐면 죽음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셔야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확신으로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죽음의 종로로 돼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의 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죽음이라는 거 두렵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진 거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잠시 이 세상에서 헤어지지만 이내 곧 다시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두려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실 거냐고요. 그 심판의 시간. 우리 지난주에 엄청난 판결이 2개 있었잖아요. 그 인간이 내리는 판결 앞에서도 사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간의 심판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 설 때 그 죽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복음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먼저 나도 두려운데 내가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먼저 그 두려움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설 때,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전혀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 죽으면 안 무서운데? 안 무서운데? 그런다고 해서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100% 믿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신념일 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어, 그냥 우리는 그건 신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그냥 나의 의지로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것, 이건 신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념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다른 종교에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구원이 미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종교를 그런 차원에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결단코 그곳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타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나 다른 점이 너무 많은 점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렇죠? 불교도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인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너희 노력과 너의 의지로는 나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하늘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보내도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래서부터 위로 찾아 올라가는데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찾아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두려운 일을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내려왔다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열심히 뭘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그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분,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너무나 세계관과 가치관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종교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게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 이 종교 대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억지로 진리라는 테두리에 무엇인가를 서로 얽어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적 진리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주의라는 개념이 도래돼서 모든 것들을 희석하는 거예요. 진리를 없게 만들도록 상대주의가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희석해버립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진리를 진리라고 부르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딱 하나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의 신학적인 거장 칼 라너라는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불신자나 타종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론인데, 자신이 기독교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실제 존재하고 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인데요. 우리가 경청해 볼 만한 주장이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견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나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을 통해서 가면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길로 가서 내가 죽음 앞에서 발발발 떨다가 간신히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정말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나의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척할 수 없다면 오직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 부회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다 해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증을 쓰는 분은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게임도 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1장 12절부터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13장)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신천지 맨날 인침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들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속량하고 죄에서 속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함께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하고 흔들림을 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늘 나의 종교생활 부족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늘 지키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일평생 나아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영원한 생명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에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참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생의 기쁨 가운데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